여러분, 이 시간에 주의 전에 모여 예배 드리는 것,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요 택함받은 주의 백성입니다. 이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이르시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님이 일하시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초대교회, 그 뜨거웠던 성령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 부흥을 꿈꿉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가 그 초대교회의 모습, 부흥의 역사를 다 체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나 어떤 교회는 구호만 있을 뿐이지 그렇지 못한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하는데 왜 어느 교회는 뜨겁고 하나님의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나 왜 어느 교회는 역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좀 가리시나요? 그런가요? 하나님도 강남을 좋아하시나요? 그런가요? 하나님이 우리 산 위에 있는 교회는 높아서 조금 소홀히 하시나요? 그런가요? 아닙니다. 오순절에 임하신 그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과 땅 끝까지 뜨거운 역사로 일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역사가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의 차이는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십니다. 불같이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불타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일하시는가?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 차이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요즘 나오는 찬양의 제목 중에 성령에 불타는 교회라는 그런 찬양도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알아요. 성령에 불타는 교회. 조금 강렬합니다만 멋있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광교회가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님이 일하시고 불타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빌립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오늘 26절 이하의 말씀에 쭉 보시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때에 빌립은 순종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순종입니다. 오늘 26절 말씀에 보시면은 본문에 나오지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마지막에 그 길은 무엇이라고요? 무엇이라고요? 이래가지고 우리 뭐 해야겠습니까? 광야라고요, 광야. 성경에 있잖아요. 광야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광야라는 곳은 안 가야 되는 곳입니다. 사막길입니다. 그 땅은요. 주의 사자가 가라 그런 곳이 광야요 사막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정서상 그곳은 갈 수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같으면 순종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빌립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주의 사자가 가라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그럴 때에 아멘하며 가면은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의 사자가 아무개야 광야로 가라. 광야가 우리 주변에 없으니까는요, 그저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중에 아무개 집사야, 너는 지금 고수부지로 가라. 그러면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그것도 대답 못 하세요? 안 가지요. 고수부지는 왜 가요? 아이고, 내가 어제 저녁에 현빈이 나오는 드라마를 봤는데 그때 그 고수부지의 영상이 내게 남았는 모양이다. 그러고 안 간다고요. 그게 이제 성령 안에 깨어있지 못하고 이게 왔다 갔다 육체랑 영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그래. 드라마를 많이 보시는 분들이 그래야 됩니다. 되게 구별을 못해요. 성령이 말씀하시면 조금 이상해도 그 땅이 광야일지라도 순종할 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한광교회 부임하여 1년 차 때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잊지 못해요. 이제 한참 정신없이 사역을 배우고 새 가족들을 섬길 때였는데 어느 성도 한 분이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근데 참 마음을 빨리 안 여시는 여자 어르신이었어요. 학습을 받게 하고 세례를 받게 해야 되는데 학습을 겨우 받았습니다. 이제 세례까지 받는데 이게 힘든 거예요. 저희 교회가 6개월 단위로 학습 세례를 주잖아요. 나타나지를 않아요. 전화를 받지 않아요. 가서 배를 눌러도 분명히 안에 계신데 알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문을 안 열고 가만히 계셔도 목사들은 압니다. 안에 있는지 없는지. 인기척이 있어요. 근데 문을 안 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례의 시기를 놓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지금처럼 이제 학습 세례 문답 광고하고 이제 교육을 할 때였는데요. 제가 교회 앞마당에 이렇게 서 있는데 바로 저 밑에 사셨거든요. 마을버스길. 그 집에 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갈게요, 안 갈게요? 아, 이거 믿음도 좋으시네. 제가 그날따라 갔어요. 그런데 상태가 좋았습니다. 그냥 막 뛰어내려갔더니 그 어르신이 방석 말리려고 나온 거예요. 빨리 가서 문답 교육을 하자고 데리고 올라와서 교육을 하고 또 그 다음 주에 문답을 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건은 빌립의 사건과 대동소이한 건데 여러분들이 저를 좀 우습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 세례를 받으셨는데요. 그분이 작년이었지요.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제가 그리고 생각하는 게 내가 부족한 종이지만 그때 순종했을 때 그분이 세례받고 하나님께서 부르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한다라는 게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울림에 빨리 순종할 때에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빌립은요, 하나님 거기 광야인데요. 내가 왜 그 길로 가야 돼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빌립의 행적을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찾아보면은요, 그냥 이렇게 가면 되는 길을 하나님은 눕혀진 S자 모양으로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삐뚤빼뚤하게. 여러분, 요즘 같은 때에 우리는 내비게이션을 펼치고 어떻게 하면 안 막히고 어떻게 하면 빠른 길로 갈까 고민하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낭비하지 않겠다 그러죠. 빌립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빌립의 길은 낭비였습니다. 눕혀진 S자 모양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러한 빌립을 하나님은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S자같이 하나님이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저 야가 빠진 세상 사람들처럼 어떻게 하면 내가 손해보지 않고 살까? 그걸 버려야 돼, 그걸. 하나님은 때로는 손해보는 길로 광야로 인도하신다니까요. 여러분, 버리세요. 내려놓으세요. 그게 내려놓음이에요. 내려놓으시고 주님, 그저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가겠나이다.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순적한 길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잖아요.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누가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할렐루야.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 구약의 광야의 삶을 성도의 삶에 비유하잖아요. 우리 인생은 그런 거예요. 그냥 가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우리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돌리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조급해하지 마세요. 빨리 갈라 그러지 마세요. 그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최선의 길이다. 믿고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또 성경을 보시면은요, 오늘 성령님은 빌립에게 광야로 인도하신 이후에 누구를 만나게 하십니까? 누구를 만나게 하세요?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합니다.
성령님은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타고 있는 수레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그렇게 나와요. 그 수레로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그 수레에는 누가 타고 있었습니까? 이디오피아의 내시가 타고 있었는데 말이 내시지 재무부 장관 정도 되는 아주 고관입니다. 여러분 그가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그저 우리 사극에 나오는 이렇게 생긴 내시가 수레에 졸면서 앉아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성경이 이해가 안 됩니다. 재무부 장관이라니까요. 그가 탄 수레에는 호위하는 병거들이 있었을 거예요. 수행원들이 창을 들고 있었을 거예요. 검게 탄 이디오피아 내시가 타고 있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얼굴이 검습니다. 타고 있습니다. 고관입니다. 병거들이 있습니다. 수행원이 있습니다. 창을 들고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여러분들한테 가라 그래요. 게다가 그분께서는 멀리서 보니까 이렇게 독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가라 그래요.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의 전도 작정자 1순위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제껴야지요. 얼굴색 검지, 고관이지, 지금 독서 중이지, 거기 갔다가 창 맞을 일 있습니까? 제껴야지요. 우리의 마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빌립은 다가갔습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내가 여러분들 안 할 줄 알았습니다. 빌립은 다가갔어요. 빌립은 오늘 성경에 보시면 달려갔어요. 망설이지 않았어요. 작정을 할까 말까 하지 않았어요. 성령님께서 마음에 주시고 보여주시는 대로 달려갔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자의 모습입니다. 달려갔어요. 지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영혼 사랑축제 지금 준비하며 전도 작정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으나 분명한 것은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지요. 저도 떠오르는 사람이 생기더라니까요. 지난주까지는 안 생겼는데 이번 주에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이 떠올려 주셔요. 그러면 망설이지 마시고 달려가는 게 작정하는 거예요. 작정하시고 내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이거 많이 내면 우리 신목사님 정리하려면 힘들어서 나는 안 낼랍니다. 지나친 친절이에요. 아이고 이거 괜히 내봤자 되지도 않는데 우리 교역자님들 힘든데 타이핑 하나라도 덜하게 해야죠. 지나친 친절이에요. 생각나는 대로 다 적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에 성령이 감동 주시면 말똥이, 개똥이, 쇠똥이, 아버지 막 다 적어내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걷어내는데 보니까요. 종이가 모자라는데 목사님 뒤에다 4명 적었대. 다 적어내시라고. 올해 안 되면 내년에 안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왜 내가 판단하고 앉았어? 검은데요? 이디오피아 내신데요? 아이고 저 병거 좀 봐요. 나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한광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뻐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검으신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웃으시는데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제가 개수를 하는데 오신 분들 중에요. 우리보다 기도를 더 뜨겁게 하시고 말씀을 더 뜨겁게 들으시고 아예 자리 잡고 앉으신 분들이 이쪽 자리에 계셔요. 뜨거워요 신앙이. 작정한 인원을 위해 기도하자는데요. 얼마나 기도를 그냥 따박따박따박 열심히 하시는지. 도전받아야 돼요. 더 놀라운 것은 그분들을 전도하신 분들이에요. 그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실 때 순종한 이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광교회가 섬겨야 될 한 부분을 보여주는 거예요. 검다고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다 이제는 이 모든 세계가 하나입니다. 하나. 교과서에서요 단일민족 강조하고 이제 이런 거 사라져요. 지금 이 시대에 와서 우리는 한민족, 배달민족 그거 얘기하면 뒤처지는 거예요. 다 하나입니다. 다 하나. 검어도 와라, 누래도 와라, 하얘도 와라. 다 안아줘야지 그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적으시고요. 성령이 가라 그러면 가시고 오늘 빌리처럼 달려감으로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대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 시대가. 우리 한광교회는 지금 30여 년이 넘게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상은 변화하고 있어요. 바뀌고 있어요. 이러한 때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빨리 깨닫고 기민하게 순종할 때에 우리 교회가 부흥의 파도를 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옛것만, 복음 진리가 아닌 인간적인 옛것만 강조하고 그것에 치우칠 때 우리는 그냥 그곳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바뀌고 있는 줄 아세요? 제가 3년 전에 우리 한광교회에 와서 이제 4년차 섬기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했어요. 우리 저 청년들, 내가 옛날에 알던 애들이야, 고등부 때. 자식들 다 죽었어. 만만하게 생각했어요. 세상이 바뀐 거를 알지 못했어요. 1년차 지내는데요. 요놈들 파악하는데 어렵더라고요. 이름은 그 이름이요, 모양은 그 모양이나 사람은 다르더라고요. 세상이 바뀌었으니까요. 그렇죠? 내 것 갖고 내 경험 가지고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2년차 때 정말로 그 아이들에게 올인을 했습니다. 집에 거의 들어가지 아니하고 교회 안 나오면 수요일까지 쫓아가고요. 밤에 날 보자 그럼 만나고 먹고 싶다 그럼 내가 다 사주고 고얀 놈들 베트남 쌀국수는 왜 이렇게 좋아해요? 사주고 커피 먹자 그러면 커피 먹고 해줘봤습니다. 제가 그 놈들을 잡아보겠다고요. 제 인간적인 열정을 가지고 내가 요렇게 해서 요 놈들을 여기다 가둬놓고 요렇게 후려치면 되겠지라고 모든 것을 제가 동원했습니다. 그 한 해. 숫자는 많이 늘었었어요. 그 해에. 그러나 큰 성장은 저는 없었다라고 생각해요. 남는 것은 제 혈압만 올라갔어요. 고혈압이 생겼습니다. 제가 또 한 해를 고민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 제가 올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건 내가 하는 거였지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는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아이들을 다 복음의 전사를 만들어서 막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사람 만들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뭘 하셨냐면 다 짝을 짓게 만드셔가지고요. 그 다음에부터 결혼하기 시작하는데 올 3월, 4월에만 4커플이고 우리 아이들이 7명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물론 그러면서 공동체 안에는 있었죠. 뭐 절반은 성공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한광교회에 앞으로 차세대의 부흥의 역사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거였어요. 이럴 때도 아멘을 안 하시는 분들은 영이 좀 어두우신 분들이에요.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하여튼 그 다음부터 막 결혼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다 갔어요. 이제 몇 안 남았어요. 올해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는데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는데 내비려둬라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애써봤자 올라가는 건 혈압이다 그러시더라고요. 임원들이 뽑히고 또 신임원들이 2011년 1월 임원들이 생겼는데요. 뼈대만 세워주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 아이들을요 기도회 한다고 와라 안 와요. 어떤 때는 한 명 오더라고요. 나는 너희들의 안에 있는 성령님을 믿는다. 우리 올해 표가 거룩한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거든요. 너희들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는다. 너희들의 은사를 통하여 교회를 세워가실 줄로 나는 믿는다. 나는 이제 내가 너희들을 위해 기도할 텐데 이제 너희들 나이가 다 30이 넘고 그런데 너희들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나는 기도만 할 거야. 너네들이 알아서 해봐. 처음엔 당황하더라고요. 저 인간이 드디어 손을 떼는구나. 네, 저럴 줄 알았다. 이런 눈치였어요. 내비두고요. 기도해주고 뒤에서 안아주고 품어주고 그랬더니요. 자기네들이 청년부를 예쁘게 아름답게 꾸며가고요. 이제 시집장가가고 남은 애들 얘기예요. 남은 자 그루터기가 있어요. 그래 남아가지고 청년부실을 꾸며보고 싶대요. 해봐라. 지들이 시간을 내고요. 지들이 아이고 이거 우리가 꾸미는데 이거 청구하기 뭐합니다. 지들이 주머니를 털어서요. 제가 볼 때는 최상급은 아니지만 예쁘게 만들어 놓더라고요. 안 가보셨죠? 예, 이제 4월 한 둘째 주쯤에 정식으로 개장을 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거 좀 위험한 일이 아닌가. 그래 예배실이 하나 없어지는데. 그러나 기도해 보니 성령님은 내버려둬라. 너 혈압도 올라간다. 예, 아멘. 그래서 예쁘게 저들이 꾸미고요. 그전에는 그렇게 와서 뭐 하자 그래도 안 하던 것들이 줄창 와서 저기서 노닥거려요. 그러더니 놀라운 것이 한 달 전부터 지들이 와서 한 달에 몇 번 기도회를 저기서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안 갔습니다. 제가 부담될까 봐.
저는 엊그저께 목요일날 살짝 올라가 봤더니 맨날 따라오던 아이가 기도 인도를 지가 하고 있어요. 아멘도 내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예쁘게 기도 인도를 하고요. 그래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구나. 이제 시집장가 간 것들은 작년부에 가서 잘하리라 믿고,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올해 우리 청년부에 대여섯 명의 새내기들이 몇 년 만에 쫙 올라왔어요. 하나님은 또 그들을 준비시킨 거예요. 얘네들이 얼마나 알짜배기인지요. 아주 그냥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이 그 선배들이 만들어준 공간에서 열심히 찬양을 해요. 모여서. 또 또리또리한 아주 새 친구 하나가 왔는데 걔가 또 이렇게 중심이 돼서 잘 모여요. 오늘은 저희들이 본당에서 처음 예배를 2월 달부터 드렸고 계속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지들이 제가 안 시켰는데 찬양 인도하는 애들이 옆에 3명이 서서 예배를 드려요. 할렐루야. 내가 막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기도만 해요. 뒤에서 너희들 안에 성령님이 거룩한 교회를 세우실 줄로 믿는다. 성령이 일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청년부에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내 것을 내려놓아 거기서 제가 어디 저 예배실을 없애려고 그래. 이게 어떻게 애들 너네 선배들이 이게 벽돌을 한 땀 한 땀 붙여놓은 건데 어떻게. 그래 한번 해보자. 해봐라. 그러니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각, 내 관념, 내 전통 때로는 버려야 돼. 우리가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복음 진리입니다. 그것 외에는요, 때로는 우리가 갈아입어야 됩니다. 광야로 가라면 가고, 성령님께서 다 가라 그러면 달려가고, 그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잘 안 되는 교회일수록요,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내려놔야 돼요. 기도하고 성령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면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우리 순종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또 하나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다가갔을 때 그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어디를 읽고 있었습니까? 이사야서를. 이사야서의 누구에 대한 부분을 읽고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건 또 놀라운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일어납니다. 이디오피아 내시는 읽고 있었으나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깨닫지 못하는 게 그에겐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러한 때에 빌립은 다가가서 그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는 회심합니다. 깨닫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기뻐하며 집으로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는 성령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게 역사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말씀의 힘이 없이 세상 구호와 세상의 이야기만 떠드는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요, 이 시대에 다른 것으로 역사하지 않아요. 초대교회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일하시기 때문에 수많은 표적과 수많은 기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것들이 현격히 줄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완전 계시된 66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놀라운 기적이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을 바라지 마세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멀어져 갑니다.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 힘이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하시고 싶어도 통로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요, 말씀 위에 임하시는 성령을 사모하시며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을 기대하시며 말씀 위에 부흥의 기틀을 이루는 우리 한광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을 보시고 제자들을 보시고 교회를 보면요, 딱 선이 있습니다. 성령을 만나고 말씀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입니다.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수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땠어요? 예수님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알아듣지 못하고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말구의 귀나 확 잘라버리고 말이에요. 혈기를 따라 사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그랬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성령 체험하기 전에는 자기 생각과 자기 힘 따라 사는 사람이요, 주님이 안 계시니 그저 다 갈릴리로 돌아갔지 않습니까? 자기 멋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주님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변화되었을 때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역사나 개인의 역사에 그 기점이 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됐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요, 날마다 이 힘 있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능력의 말씀, 성령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우리는 그 말씀을 힘입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변화되기 전에는요, 출세를 바라는 자였고 그냥 예수의 곁에 붙어서 무언가 해보자는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이후에 베드로서를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가 당하여야 할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세나 세상의 명예가 아니에요. 변화되는 거예요. 말씀이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변화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시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임이요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변화되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변화되지 아니하면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해요. 아무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교회의 지도자들을 통하여 알려주셔도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 불순종합니다. 그래,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공동체가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저 세상의 사교 집단처럼 전략하고 마는 거예요. 성령이 탄식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근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광교회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에 보시면은요, 마지막 때에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 그랬습니까? 거짓 능력과 표적과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우리는 지금 너무나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합니다.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야 돼요. 마지막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적 그리스도가 와서 그러한 일들을 행할 거예요. 그럼 우리 많은 성도들이 미혹당할 것이에요. 말씀 위에 서 있지 아니하면 미혹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기사와 표적과 그러한 것들 너무 추구하지 맙시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광교회, 우리 합동 측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라고는 우리 보수신학 이거 하나뿐이 없습니다. 그간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말씀 하나 지키고자 자유주의 신학과 잘못된 이단 사상으로부터 이 말씀을 지키고자 지금까지 싸워왔습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옵니다. 저는 목회자입니다. 눈에 보여요. 많은 미혹하는 것들,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추구하는가? 성경은 읽지 않고 눈에 보이는 거 그거 하나 추구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쉽게 미혹할 수가 있습니다. 알아요, 여러분들의 정서가 어떤지. 쉽습니다. 그냥 어리숙한 애 하나 제가 밥 먹고 아웃백 가서 밥 사줄게. 그리고 저기 한 둘 앉혀놨다가요. 그냥 벌떡벌떡 일어나면 여러분들은 저를 신으로 모실 것입니다. 설교 좀 못해도 괜찮습니다. 일어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단 눈이 뒤비져요. 저분이 하나님의 진정한 종이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 다 말세의 징조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대륙의 판들을 흔들어요. 지진이 납니다. 기근이 납니다. 민족과 민족이 일어납니다. 이거 다 성경에 나오는 거잖아요. 마지막 때잖아요. 우리 깨달아야 돼요. 이제 때가 되면 적 그리스도가 옵니다. 많은 성도들을 말씀으로부터 미혹할 거예요. 우리가 그때를 준비하는 것은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성령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한 교회를, 그러한 성도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오늘 이 이디오피아 내시처럼 체험하고 세례받는 그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전도하는 많은 영혼들의 삶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 일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상고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내 영혼이 쪼개어지고 심령과 골수가 쪼개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주께서 광야로 가라 하셔도 갈 수 있는 순종하는 그 믿음의 용사들 되기를, 그렇게 성령님이 사용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